안녕하세요. 오늘 사회자분께서 먼저 올라와서 이렇게 찬양을 두 곡 부르는 거 보니까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우리 모치님들이나 또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찬송이 좀 부족하다. 갈급한 심령들이 있는데 그 사회자분들께서 좀 운영의 묘를 좀 발휘하셔서 조금 미리 나오셔서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것도 참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수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신분이 바뀌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 제사장이 되는 그런 놀라운 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죠. 들으신 바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책임과 특권을 저희가 누리면서 또 이양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 신분은 그렇게 변할지언정 우리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어떤 때는 영적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육적인 것 같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육적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뿐이겠습니까? 이 말을 좀 좋게 해서 그렇죠. 그런 상태가 이렇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그 양식이 필요하죠. 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영양분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적으로는 또 육을 갖고 있으니까 육체적 양식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또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러나 조금 지나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원망하고 또 그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또 육적인 필요가 필요하니까 또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려준다고 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저희가 목도를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양식은 처음에는 채소와 과일이었죠. 하나님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를 하실 적에
6일간 천지창조를 하시죠. 첫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셔서 하늘을 창조하셔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눕니다. 셋째 날에 그 육지를 나타나게 하셔서 거기에다가 채소와 씨 맺는 열매를 가진 나무를 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저희의 양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에 하늘에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 하늘에 있는 새와 물고기들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땅에 있는 짐승과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돼서 기쁘게 안식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조금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식물들과 이런 밖에 있는 것들이 이게 싹을 틔우고 씨를 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은 햇빛이 필요하죠. 근데 해는 넷째 날에 창조를 하셨습니다. 셋째 날에 채소와 이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셨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이 될 수도 없고요.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건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사건이죠. 저희가 배운 그런 학식으로는. 하나님, 셋째 날에 저희의 먹을 것, 다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저희의 먹을거리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이것이 이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이것이 부모의 사랑 아닌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섭리인 것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더라고요.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3장 18절에는요. 범죄하고 나서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죄로 인해 이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인생을 창조하시기 전에 먹을 거리를 다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제 이 육이 살려고 하면은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어쩌셨습니까? 홍수 이후에 하늘에 있는 물들이 다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서 햇빛에 그 자외선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단백질이 필요하게 되죠. 생존을 위해서는. 창세기 9장 3절에 보니까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채소, 과일. 이제는 단백질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공급해 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그러나 그 고기를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채소, 과일, 동물들, 일반적인 음식들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영양분들이죠. 그 택한 후에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출애굽 전에는 일반적인 음식들을 같이 먹습니다. 16장 4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3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이것이 그립다, 생각난다, 나온 것을 후회한다, 되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 1년 후인 민수기 11장 5절에서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렇습니다. 출애굽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가 좀 아까 읽은 대로 이러한 원망과 불평과 되돌아가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겠다고 약속을 지금 하신 것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광야 40년과 이스라엘 백성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16장 펴셨는데 16장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35절에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광야에서 이 하늘 양식, 하늘에서 내려주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이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삶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분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우리도 지금 이 광야 생활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죠, 이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며 이 땅의 광야에 같은 삶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참된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준 이 만나인 것이죠. 이것을 먹어야지만이 우리의 그 성장을 할 수 있으며 삶을 이어갈 수 있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까지 자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가나안 땅에서는요,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요? 구별된 음식을 먹습니다. 레위기 조금 넘기셔서 레위기 1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주로 이렇게 교제를 나눈 거는 사람이 묻고 하나님이 답하시는 이러한 교제로 이렇게 좀 진척을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생물은 이러하니 하면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이렇게 나눠서 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합니다. 육지에서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 이것도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핏째 먹으면 안 됩니다. 물에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먹어야 됩니다.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된다. 구별이 되었겠죠. 새김질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계속 새김질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곤충, 날개 있고 뛰는 다리로 땅에서 뛰는 것은 먹어도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새 중에 부정한 것 정하시고 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19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편적으로 먹어야 되는 음식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또 특별히 더 먹는 게 있습니다. 아까 어떤 형제님이 예배 시간에 감사하시면서 소제, 화목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갖고 나오죠. 번제는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그러나 나머지 4가지 제사 중에 남은 음식물들은 제사장 몫이 됩니다. 레위기 2장 3절하고 10절입니다.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7장 7절에서요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속제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로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입니다. 28절에서 3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7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35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특별히 하나님께 드린,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린 이 거룩한 제물, 이것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고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직분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죠. 그 연장성상에서 이렇게 들으시면은, 이해하시면은 좋겠다고 생각해 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약의 모든 제물들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드러내죠. 그래서 신약의 제사장이 우리들은 이 주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도 그 시험 받으실 적에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에 잠시 물러가죠. 주님의 양식은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낸 이신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 주님, 하나님과 동등된 권리를 가지셨지만, 동등된 위치에 계셨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을 적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라는 것만 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시라는 것만 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다.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만 함으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식은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6장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48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63절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리스도의 형식. 이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엉뚱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또 영생을 얻고 그것을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 이 제사장들이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레위기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론의 장자와 차자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러면서 그거를 쭉 말씀하시면서요. 레위기 10장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멸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10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 이유입니다. 아마 이 나답과 아비후는 유추해보면 취한 상태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고. 나시린의 서원을 하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 구별된 자의 서원이 있습니다. 민수기 좀 넘기셔서 민수기 6장 1절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이것은 내가 먹고 안 먹고의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술이라는 것은 인생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것이죠.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데살로니가 5장 23절인가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경험 없으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제가 이 상태가 옛날에 오래 있었거든요. 이런 상태가. 잘 이해합니다. 사람을 망가뜨리게 합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죄송합니다. 술은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담배는요. 육체를 지저분하게 만들어요. 경험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끊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나의 의지, 얼마나 약한지요. 조금만 있어 오늘은 강력하게 그것을 의지적으로 결심을 합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요. 뇌에 입력된 것들이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합니다. 그럼 나의 의지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내가 이렇게 되는 거는 저 사람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먹지 않을 수가 없어. 자기 합리화를 시키죠. 이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구약의 왕으로서 합당치 않음을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23장을 읽어드렸는데요. 31장, 잠언 31장 1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왜 그러냐? 31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요. 신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비교가 될까요? 술 취하는 자하고 성령에 취하는 자하고 공통점은 있습니다. 취했다. 술 취한 사람 자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술 안 먹는 사람이 옆에 있기가 참 피곤해요. 한 말 대고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취한 사람은 어떨까요? 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 얘기를 하게 됩니다. 주님 얘기를 대고 해요.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주님이 예배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 이거를 얘기하게 됩니다. 왜요? 술 취한 사람, 내가 주인이니까 내 얘기하죠. 성령에 취한 사람, 우리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인이신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놓습니다. 이 왕과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구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이 될 때 제사장으로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 신명기 17장 18절.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 평생에 자기 곁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말라기 2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습니다. 지난주에 5명의 우리 어린이 형제 자매가 침례를 받고 이제는 성장을 해서 주님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양식을 공급받아 주님에게까지 동일하게 자라가야 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2장 7절입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양식이 됩니다. 왕이요,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대적인
그 사단을 무찌를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저희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계시록 19장 15절에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 됩니다. 이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다고. 하늘에서 온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분이 곧 우리의 양식이요 우리의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장에 보니까요. 그분은 여호와 니시 승리자다. 우리의 깃발이다. 하면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출애굽기에서 읽은 대로 육체적인 것, 외적인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서는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래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땅에 있는 음식들은 우리가 신약에서는 구별되지를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기도를 하죠. 이 음식을 먹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음식을 공급해 주신 때마다 공급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분별하게 또 너무 섭취를 해서 저같이 되는 거는 이렇게 바람직하지가 않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모든 음식을 먹을 권위 있다. 그러나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은,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하게 한다면은 나는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노라 하는 그런 고백을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하게 됩니다. 이것은 먹거라 먹지 말라보다 더 상위에 있는 그러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에 감격한 자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형제가 내 모습을 보고 실족한다. 그것은 안 하는 게 좋은 것이죠. 나는 물론 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형제를 위해서,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영원히 끊겠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까?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의식, 주.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아까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먼저 먹을 거리를 다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5절에 온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녀가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138편 8절에 보면요. 주께서 나의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물론 여러 가지 맥락을 보면은 또 다른 의미가 나올 수 있지만 이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이 주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이뤄 놓으신 그러한 것들 우리가 섭취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만족을 느끼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그의 나라와 의의가 어떤 것인가 알고 그것을 또 전하고 이뤄져 가는 그러한 모습이 이 제사장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영적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하늘의 양식, 이 영적 양식은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광야를 거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땅의 양식을 원하고 있었죠. 그것이 없으니까 원망했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꿀 섞은 과자맛 같은 이 만나가 1년 후에는 기름 섞인 과자맛이 되고 나중에는 이 박한 음식이다. 내가 싫다. 이런 고백을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광야를 거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소원의 항구인 그 가나안, 우리 하늘 도성까지 가기 전에 이 광야를 거치게 됩니다.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양식을, 만나를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6절에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런데 이것이 부족해서 요즘에 그 땅에 있는 지식들을 많이 배우고 그것을 또 교회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부류들이 있습니다. 맥켄토시 형제님은요, 이것을 잡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어찌 그리스도인이 땅에 있는 잡식을 먹으려고 하느냐,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이슬이 내리고 이슬이 마른 후에 만나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양식 만나가 있습니다. 이 잡식이, 땅에서 나는 잡식이 이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 될 것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잡식을 먹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런 탄식을 그 맥도날드 형제님이 하시더라고요. 맥켄토시 형제님. 맥켄토시 모세오경 창세기 16장, 출애굽기 16장 그 주석을 보면은, 강해를 보면은 참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하늘 양식을 우리는 매일 개인적으로 걷어들여서 섭취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늘 양식을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여서 섭취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고백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쌓아둔 것은 없고, 없어 보이지만은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겠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요? 하늘 양식이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